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 아래의 행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 사람은 항상 이렇게 대비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것이 좋은 줄, 나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감사함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고생을 안 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감사함을 모르죠. 도리어 당연한 줄 알다가 그 다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전도서 기자도 이 세 개를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해 아래의 세계, 해 아래 세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의 형식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 아래 살면서도 처음에 말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왕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순복하게 되면은 이제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1절로부터 8절까지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대비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만 양육강식이 아니고 이 인간 세계도 힘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세계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는 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미국이 지금 한국에 하는 짓도 갑질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그 피조 세계 자체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말을 9절까지 해서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왜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힘의 논리로 그렇게 정당화시켜 나가는가?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것이 나쁜 줄인 줄 아는데 나쁜 줄 알아도 그 나쁨에 대한 그 어떤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사람들이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미국 가서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법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준법 정신이 좋구나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벌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신호위반 뭐 같은 거 해봐야 얼마 안 해요. 거기는 기본이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즉각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면은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가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해도 그 불의에 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쪽을 침범하고 미사일 핵을 터뜨리라 그런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점을 두느냐, 여기에 이건 영원한 딜레마예요. 영원한 딜레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많이 가진 자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갖고 오게 해서 그 많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이루어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왜 국가가 그걸 뺏어가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쪽을 잡으면 한쪽이 불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지배구조가 많은 인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인 징벌이 주어지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즉각적인 징벌이 안 주어지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겁없이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하지만 결국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은 100번 죄를 짓고 버젓하게 살아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죄를 100번이나 짓고도 버젓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징벌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잘 돼야 하고 또 특별히 또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는 악인들은 또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줄로 우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땅 위에서 되어지는 것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 되고 악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허무하고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공평한 세상이고 여기에 불의가 없다면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불의가 없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여기에는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이 세계는 불의, 불공평, 착취, 학대,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세계로 여기가 다 구성되어 갖고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정의와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존을 확인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 그거를 알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정의 추구를 한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무슨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에 대한 슬로건을 내거는 국가들이 전부 자기네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평화를 지키려면 전부 우리 히피족처럼, 예? 다 무장 해제하고 아무도 무기 만들지 않고 다 무장 해제하고, 예?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열매만 따먹고 살아야 그게 진정한 평화처럼 보이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한때 70년대 있었잖아요. 히피라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러지 말아야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게 세상이 이치 보고 하나님 믿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말이에요. 나쁜 짓을 했는데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못 살고,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상을 받고,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벌을 받는,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를 주장하잖아요. 예? 네가 그렇게 징벌받는 것은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천만의 말. 그런 법칙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고 못된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교육을 할 겁니까, 우리가? 뭐라고 교육하실래요?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데 자식들 보고 너 착하게 살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해요. 돈의 힘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돈의 힘이 작용하면은 부모가 도리어 수그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식이 도리어 부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게 돈의 힘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그 힘,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약자들의 지배구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낙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다? 즐기며 살자 그 말입니다. 즐기며 살자. 그런데 뭐를 즐거워할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난 시끄러워서 하면서 여기 한 번씩 있으면 뭐 한다고 그 노래방 선전한다고 그러나 봐. 막 대낮이고 밤이고 막 그거를 야외 확성기를 해가지고는 막 시끄럽게 그냥 막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소리 지르는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발악을 하지만 발악을 할 때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마이크 놓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순간 다시 또 밀려오는 허탈과 공허와 불의와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희락도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뭔가 우리가 누리자, 즐기자. 뭘 어떻게 해야 누리고 뭘 어떻게 해야 즐기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쾌락주의도 다 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허무하고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두 가지 문제예요. 이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헛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막
어떤 사람들 악착같이 사는 사람, 밤에 잠 안 자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보면 참 딱한 일이야. 사람이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기본적인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막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고 여기에서 권세를 누리겠다고 잠도 안 자고 악착을 떠는 사람들, 예. 그것도 보니까 참 헛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미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이 자꾸 무속에 빠져든다 이 말입니다. 내 개인도 그래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무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막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은 뭔가 하면은 이 일이 언제 끝나겠는가?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용한 전밭지를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게 찾아가 봐야 그거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얼마 뒤에 교통사고 난다. 그거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진짜 맞다고 치자 말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실험해봐요. 가서 한 500만 원 주고 부적하는 거 만들어 와가지고 교통사고 난다 했는데 안 나는가 나는가. 그건 나도 할 수 있겠어. 부적해줘가지고 나면은 너 부정 타는 일 했지? 그것도 따지기 시작하면 부정 타는 일 안 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기 시작하면은 못 헤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미래를 알면은 누구를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니까. 여러분 광야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광야를. 광야길을 걸을 때 미래를 모르게 해놨잖아요. 미래를 모르게 해놓은 대신에 항상 어디만 쳐다봐야 돼? 하늘만 쳐다봐야 돼.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 불이 있잖아요. 그것 보면서 살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삼시세끼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의 법칙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하루 양식만 정해놓은 거예요. 이틀 양식은 언제 주는가? 금식이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 양식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루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 것처럼 내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서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힘든데요.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자가 마지막 결론을 맺은 말이 뭡니까? 인생이 전부 허무한데 마지막 결론은 왜 그럼 이 허무한 인생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그런 허무와 불의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피조물은 만든 사람의 목적을 따라서 이 용도가 쓰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든 물건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 없이, 용도 없이, 의미 없이 김정은이는 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저런 일에 쓰려고 만들었다니까? 바로, 이제 로마서에도 그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바로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는 왜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못 가게 붙잡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대표로 바로에게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날에 쓰는 거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악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깨달아야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개개인은 왜 만든 거예요? 적당히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 우리에게 주신 활용 가치가 있고, 그 활용 가치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하나님의 정체성 먼저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누군지를 아는 거.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 줄 알겠는가? 나는 약속을 반드시 약속 역사를 내가 세운 선언한 약속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다.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내 아들이다. 똑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전에 배웠던 로마서의 내용도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용도로 내가 지어지게 되었는가? 그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용도가 바로 뭔가? 그게 은사예요, 은사. 예. 그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기술이 다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뭐 어떤 아까 누가 그러대? 이런 걸 보면은 저걸 분해하고 싶고 막 나는 하나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은사예요. 예. 당신의 은사는 이상하네?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또 잘 안 하는 분야를 또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용도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어떤 형편과 여건과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예배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용도,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면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걸 모르면은 누리자, 즐기자, 마시자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고, 예.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 학대하다 가는 거고, 내가 을의 위치에 있으면 학대받다가 가는 거고,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요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 산다면은 더 이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여기서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인지 미움받는 자인지 그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냥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그게 복음적 가치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미워하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차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면은 아는 믿을 사람에게만 가서 전하면 되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가. 공간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온가. 이거 지금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스템을 장착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돈 얼마 안 들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학도, 문화도, 역사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1번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뭐가 다 일반이란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무슨 마음을 품은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살다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갑이나 을이나 모두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게 도대체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인생 허무하다,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 것인데 얘기하는 거죠.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가 그렇게 위험이 있어도 죽어버린 사자는 아무 의미 없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을 전쟁 시에 구해가지고 의인의 칭호를 얻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다시 새로운 미래가 열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도 여기에서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뉴스에 나왔더만 이국정 교수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생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장한테 어떻게 해요? 병원장 욕할 수도 없어요. 왜? 병원장은 또 병원장대로 병원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람 한두 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얘가 병실을 채우고 그 돈이 돌아가는 환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참 세상 사는 이치가 옳은 일을 해도 이국정 교수 같은 사람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도 그 병원장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먹고 굴욕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군대 가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거 배우는 겁니다. 경주자가 아무리 빠르게 뛰어도 1등하지 못한다는 이치를 군대 가서 배우는 거예요. 첫 시간에. 자, 지금부터 저 앞에 보이는 나무를 향해서 뛰어가 합니다. 그럼 막 죽으라고 뛰잖아요. 뒤로 돌아가! 그래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중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올라가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배짱이처럼 살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의 이치를 부모들이 뭘 이렇게 정해놓고 너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처럼 우스운 말이 없는 겁니다. 가장 정답은 뭔가? 아들아, 하나님 너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정의롭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네가 성공한다. 아버지 그렇게 안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인간은 욕만 먹고 그렇지 않은 인간이 더 권세를 누리던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지금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웃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게 뭐 용사가 많아서 승리하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다 이겨놓은 전쟁도 한 사람이 실수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십시오. 축구 경기도 보면 다 이겨놓은 경기를 골키퍼가 그 수비하는 사람이 잘못 차가지고 자기 골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경기에 지는 겁니다.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고 나가다가도 마지막 연장전 가서 한 골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축구 경기가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과정을 무시하고 또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요? 7절에서 10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그다음 뭐예요? 맛있는 포도주, 비싼 포도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술 먹고 항상 옷은 깨끗하게 명품으로 걸치고 그리고 네 아내하고 어떻게 해요? 헛된 짓 하지 말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그것이 평생에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네 몫이고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행복해요? 명품을 입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명품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뭔 줄 알아? 근데 또 설령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올랐으면 또 행복한가? 천만의 말. 여기에 서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뭐가 날아들어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의 화살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답이 없으니까 보편적인 답이 뭔가? 야, 그냥 있으면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포도주 마시고 좋은 차 마시고 그리고 여자 아내밖에 더 있더나 인생 살아보니까 잘해라. 그리고 둘이 그냥 재밌게 살아라.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그것이 과연 행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 경주자들, 용사들, 예, 머리 좋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명철하다고 해서 뭐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참 TV 보면은 난 그거 잘 안 봐요. 뭐 내가 속이 좁아서 짜증나 보면은 막 그 돈 이상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거 보면 뭐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 그 저는 돌려버려요. 예. 근데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특별한 뭐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특별한 거나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아이고, 그래가 돈 벌 것 같으면 지혜자가 돈 더 많이 벌지요. 특별한 아이디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특허 상품 내는 사람들, 특허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봤어요? 별로 없어. 특허는 엄청나게 내는데 그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허는 무지하게 내는데 평생에 특허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돈은 더 잘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함부로 얘기할 거 없어. 이거 뭐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주 많고 해도 올무에 걸릴 때 보면은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친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하고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그 일을 나한테 안 물어봐. 그리고는 혼자 해버려요. 그리고는 1년 뒤에 완전히 망해버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나한테 왜 안 물어봤어? 생각이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뭐 이랬으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때 이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랬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세상에 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돈 없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부자가 되지요.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미래를 생각하면 다 불안한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것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나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은 지혜자, 머리 좋은 자, 어떤 성읍을 구한 자보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네? 돈 보세요. 돈이 최고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견줄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요새는 그 사람의 인격은 돈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 어쨌든지 간에 돈을 벌어야 돼.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어디에?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지 돈이 최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불평등,
이 세상의 허탈, 이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세상, 정말 의로운 세상, 정말 평화와 자유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이 땅 위의 정의는, 이 땅 위의 공의는, 이 땅 위의 자유와 평화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생활이 가장 가치롭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는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